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의 강, 용서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스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저것을 입으라 하는 패턴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네 가지 옷을 벗어야 돼요. 첫 번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째, 따라하세요. 거짓의 옷을 버리라. 거짓의 옷을 버리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이름이 뭐죠? 아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타락한 이유는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보여줍니다.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여주며 이것을 먹으면 너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원죄가 시작되었고 이 땅에 병과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죄의 뿌리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은 모든 죄의 뿌리고 구원의 문제까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갈 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은 천국에 못 들어갈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여러분 성 밖에 내쫓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거짓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모든 방마다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죠.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가 안 되어서 AS 서비스 센터에서 전문 기사가 와서 에어컨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나갔기 때문에 펌프를 교체를 했는데 이분이 뜯어보더니 이 정도면 보통 에어컨 기사들은 기판까지 다 간다는 거예요. 한 15만 원이면 수리할 수 있는데 30만 원은 더 나가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이 에어컨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안 하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몰랐다면 나도 기판까지 갈고 돈을 더 청구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물들어가는 악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잠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속이는 저울이에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세요. 저희가 가끔씩 소래포구에 가서 물고기를 사 먹죠. 근데 지난 작년에 소래포구에서 발견된 속이는 저울이
61개가 발견이 됐. 일명 저울치기라고 해가지고 물고기를 저울에 올려놓고 그 저울을 살짝 치면 3kg가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 수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주 무거운 바구니, 몇 킬로 되는 바구니를 올려 넣음으로써 속이기도 하고, 냉동 생선을 팔 때 그 생선에 물을 가득 채워서 아주 얼음을 두껍게 해서 속이기도 하고, 또 전남의 한 어시장에서는요, 물고기를 파는데 밑에 살짝 벽돌을 넣음으로써 속여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아내는 그 CCTV에 다 걸린 겁니다. 생선 사러 간 사람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의 옷은 벗어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진실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후반절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동생에게 거짓말 하나요? 하기는 하죠. 근데 큰 거짓말이 아니라 사소한 거짓말 하죠. 자기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고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요, 아주 친한 지인에게 차를 샀어요. 보통 중고차를 사러 가면 고장난 차를 팔면서 값을 많이 받아요. 수리하느라고 돈 더 들고 폐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친한 사람한테 샀기 때문에 보통 대출을 받아서 샀거든요. 수수료가 5%인데 그 브로커가 받는 수수료가 1%인데 그거를 떼주더라고요. 굉장히 투명하게 팔았어요. 왜?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분노의 옷을 버리라 했어요. 26절과 27절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0절에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be angry예요. 분을 낼 수가 있고, 우리는 당연하게 살아가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하루에도 12번씩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화가 날 수 있지만 뒤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비어하거나 마음으로 살인하거나 죄를 지으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화가 나면 얼른 그 화를 푸는 사람이에요. 화를 품고 있으면 나 자신을 병들게 하죠. 낮에 직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화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를 축적하고 있다가 누구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 내 안에 부글이가 뻥 터질 거야. 그러면서 화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분노사회라고까지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화날 일이 생겼을 때 화를 얼른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를 품고 하루가 지나가면 이 화가 2배, 3배, 4배 더 커져서 굉장히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네가 화를 내면 너도 파멸당하고 상대방도 파멸당하고 다 지옥에 가니까 마귀만 박수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자가 있었고요. 1.5m 되는 뱀이 있었어요. 근데 아기 사자가 이 뱀을 건드리면서 놀다가 물려가지고 쓰러졌어요. 엄마 사자가 와서 그 뱀을 턱턱 건드리다가 그 엄마 사자도 확 물려가지고 쓰러졌어요. 이번엔 아빠 사자가 와서 뱀을 치다가 뱀이 한 번 물었는데 이 아빠 사자도 누워가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속에 있는 노란 토를 막 하고 뒤집어서 온몸을 달달 떨다가 금방 죽었어요. 왜요? 그 뱀은 코브라의 15배나 되는 독을 머무는 아프리카의 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그날에
귀신을 축제하는 날이죠. 어떤 짓궂은 어른들이 사탕을 주는데 어떤 사탕을 줬냐면 마약이 있는 사탕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그 마약을 먹고 쓰러졌어요.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을 먹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분노를 품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확대 재생산돼요. 어느 아빠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랑 싸워서 굉장히 화가 나서 집에 왔어요. 화풀이를 누구에게 했냐면 아내에게, 그 엄마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엄마는 또 누구한테 화를 풀었냐? 자녀들한테 막 화를 내서 화풀이를 했어요. 아들, 딸들, 자녀들은 누구한테 화풀이 했어요? 강아지한테. 죄도 없는 강아지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니까 누구한테 그 화가 내려가요? 강아지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내리 분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고 살아야 되고요. 분노가 나에게서 끊어져야 됩니다.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민 목회를 했는데 미국 목회는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가서 싸움을 중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아내는 사모님이 방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 다 하고 들어주고, 집어 던진 깨진 물건들 다 정리해주고 집에 돌아오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 하는 집에 가서 화해시키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 부부가 집에 들어가면 똑같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화내더라는 겁니다.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부부싸움한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마라. 보혈 찬양, 예수님의 피가 들어간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그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대요. 그때부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아주 영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3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악독이 들어와요. 악독이 헬라어로 피클리아인데 쓴뿌리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나간 것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사는 강팍한 마음. 이미 한번 상처받아서 지나간 일인데 그 상처를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노함과 분노, 떠드는 것, 비방, 온갖 악의가 생겨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람이 약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죄는 상상을 통해서, 즉 지속적인 묵상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난다. 여러분, 왜 하루가 넘어가도 분을 내지 말라고 하느냐? 죄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점점 커지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 분노가 훨씬 강력해져서요, 이 분노하는 게 습관이 되고 내 성품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파괴하고 지옥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어떤 옷을 입으라고 했나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친절의 옷,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의 옷, 서로 용서해라, 용서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벗어야 할 옛날의 옷이 무엇인가? 그럼 따라해 주세요. 도둑의 옷. 예, 도둑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제가 어릴 때 학교 끝나면 너무 심심했어요. 그때는 학원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심심해서 제가 사촌 동생 집에 자주 찾아갔어요. 이 사촌 동생은 항상 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느냐? 오락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 오락하는 것을 자주 이렇게 지켜봤는데 나도 오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오락을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 오락이 한 번 하는데 100원이었거든요. 100원이 없는 거예요. 아, 누가 나한테 100원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번뜩 드는 생각이, 집에 가서 엄마 옷을 흔들면 100원이 있을 것 같아. 집에 가서
옷장에 있는 엄마 옷을 다 흔들어 봤어요. 100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져다가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했어요.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엄마 옷을 흔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옷장에 갔는데 그때 집에 누가 있었냐면 할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엄마 옷을 막 흔드니까 할머니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그거 도둑질이야. 너 그거 훔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쳐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엄마 돈을 당연히 내가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 호주머니에 돈을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구나. 다시는 엄마 옷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때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았더라면 계속했을 거예요. 그때 내 죄가 들킨 게 축복이었어요. 왜 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옷을 홀딱 벗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죠? 벌거벗은 상태가 돼요. 벌거벗은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더러운 옷도 입어서는 안 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도둑질 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 우리는 공백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부패하고 변질합니까?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해야 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흩은 대로 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죠? 네, 수치스러운 옷인데 거짓의 옷, 분노의 옷, 도둑의 옷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날씨를 측정한 이래에 지금 가장 더운 여름이래요.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살아갈 여름 중에 지금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고요. 내년에는 더 덥다는 사실이에요. 내후년에는 더 덥대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이 살 수 없는 기후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정말 종말의 때,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다고 했어요. 사랑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귀신에게 점치는 비율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찾아왔으나 네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너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듯이 우리가 기도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죄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담도 죄에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생각해요. 윤리와 법도로 누르고 있을 뿐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디딤돌 삼아서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늙듯이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향해 달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짓, 분노, 도둑 등의 온갖 죄를 이길 힘은 오직 기도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자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나 있는 예민한 상태가 돼요. 예민한 사람은요, 자다가도 부스럭 소리만 들어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영적 신경이 죽어버려서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육의 정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3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죄된 생각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늘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가정이 침체에 빠집니다. 주여, 기도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으니 거룩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